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부터 페이지 수로 388쪽입니다. 388쪽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장 7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새 계명이란 말은 지금 여기 요한 1서에도 기록되고 또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지금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데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은 옛 계명이다, 그거예요. 이 말은 요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 한 권 외에는 다른 성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 한 권 외에는 다른 성경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이 바로 옛 계명이다, 이거 똑같은 거야. 너희가 이미 들은 바. 그럼 이 계명은 바로 뭐냐면, 계명이라는 말은 엔톨레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엔톨레인데, 이 엔톨레가 지금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엔톨레, 이 계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한 것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 시점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 현 시점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없을 때란 말이에요. 신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도 사도들이 역사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그러한 요인이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걸 여러분들 보신 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함께 지금 어울려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면 현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과 모든 지금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새 계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요게 새 계명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신약이 새 계명이고 구약이 옛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사도 요한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로 기준을 한다면 이게 없잖아. 이게 전체가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인데 뭐가 새 계명이냐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우리도 이게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실상은 있어요. 실상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당시로 보면 우리가 현재는 신약을 새 계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계명이 없는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럼 새 계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미 들은 옛 계명이라. 그럼 이 구약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물론 여기 십계명에는 이제 율례, 이제 규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 율례와 규례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이 율례와 규례가 같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모세 5경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례, 규례, 이거 모세 5경을 다 포함해서 그냥 율례와 규례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냥 계명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외에는 즉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할 때는 쉬운 얘기는 지금 말한 것 같이 모세 5경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데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 그게 말하면 뭐냐면 모세 5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현재 오늘 우리도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기점으로 하면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기록 때는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약이 있으니까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때 당시는 새 계명이 없을 때로 신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이 새 계명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지금 이미 2000년 전이잖아요. 여기는 2000년 전이라고 대략 따져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한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로부터 대략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현재는 그럼 새 계명이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새 계명을 뭐로 쓸 거예요? 우리 신약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 이제 지워졌지만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있잖아요. 이 신약이 뭐의 기록이에요? 신약이 뭐의 기록이에요? 모세 5경은 모세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뭐의 기록이에요? 주와 사도의 기록이에요. 즉 기록이란 얘기는 증거란 얘기예요. 이거 좀 한 칸 내렸더니 너무 흔들리네. 주와 사도들의 기록, 이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주에 있는 거예요. 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의 그 기준이 누구예요? 주잖아요. 주가 기준이거든요. 사도인 요한이 기준이 아니라 주가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보는 건 주님과 주의 사도들이 행한 모든 행적들이 역사적으로나 증거들로나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약이지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요한일서라는 말씀을 때를 보면 그 기록이 사도라는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누구의 한 일을 얘기하면 주가 한 일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현재 우리로 보면 이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가 없으면 주가 없으면 주 없으면 나에 대한 신약의 증거가 있느냐는 얘기가 없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현재 교계의 가르침을 보면은 모세나 주님이 계명을 받고 행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재 교리가 그렇잖아요. 현재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교리가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가 있어서 그 주가 나와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행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의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같은 새 계명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보는 신약이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은 성경에 이미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것을 주님과 사도들이 이루었고 행했던 그 일이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똑같은 길, 즉 주님과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갔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길을 내가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이 틀려요. 시대적인 배경이 틀리다고요. 쉬운 얘기로 성경적인 환경 자체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환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을 좀 말하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는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유로웠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승격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순환을 겪는 우여곡절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를 다 성취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의 입지 조건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할 때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어느 나라에 지금 식민 지배하에 있어요. 물론 남북이 대체되어 있어서 상황이 어렵고 국제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조건이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이 아예 틀려요. 자, 믿음의 환경이 틀리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졌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보다는.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이래가지고 그 토굴에 생활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도 그 흔적이 이제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명과 옛계명으로 한다면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옛계명이에요. 성경 전체가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옛계명이라고 해요. 옛계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라고 말했어요. 광야.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드넓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광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개척지예요. 미개척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개척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개척지가 어디가 미개척지예요? 어디가 미개척지냐고? 각 심령. 각 심령이 미개척지로 광야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옛계명을 통해서, 즉 지금 이제 여기 말씀 로고스라고 쓰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 보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다고요. 자, 그럼 광야에 나오면은 말씀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데가 시내산이에요. 이거 말씀 수예요, 이거. 말씀 수여받아. 말씀이 수여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수여되면 뭐가 일어나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 신에서 10계명을 받았죠? 말씀 수여받았죠? 영적 전쟁, 영적전쟁이 어디예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바알과 엘리야가 싸우죠. 요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이에요. 이 변화산에 올라와야만 하는 새 계명이에요. 이렇게 와야만 새 계명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다 산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기 좋게 편하게 표현해서 변화산이지, 실제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증거된 말씀이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이 변화산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셋이 나오죠. 근데 이걸 누가 봐요? 베드로가 봤어요. 추막 셋지차고 얘기하죠. 그죠? 추막 셋을 지차. 이분도 살고 이분들도 살고 이분도 추막 셋을 지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추막 셋을 질 필요가 없었어. 그죠? 왜? 이렇게 됐잖아. 그래 됐죠? 요게 세계명이라면 요게 세계명. 근데 이게 바로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이게 바로 그래서 옛 계명이에요.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하던 이때는 옛 계명이라는 게 바로 신해선에서 얘기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옛 계명에 대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뜻은 내가 아직 새 계명으로 변화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새 계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옛 계명이에요. 그 옛 계명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새 계명 예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옛 계명이 둘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였어요? 유전과 계명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유전과 계명이에요. 유전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교훈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은. 근데 지금 당시의 사도들이 들었던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인 것은 틀림없는데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고? 풀어주는 게 틀렸어. 풀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1계명인데 이걸 놓고 히브리인들은 그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는 곳에만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성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헐어야 내 마음의 성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나오면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46년간 세우는 성전은 아니고, 근데 46년은 눈에 보이는 46년인데 3일에 세우는 그 3일은 눈에 안 보이는 3일이기 때문에 사실 46년보다 더 긴 세월이에요. 이거 알죠?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지금 이 말씀 뒤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뒤에 나와요. 9절로부터 보자고요. 9절로부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이 뭐예요? 형제의 사랑이 뭐냐고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형제의 사랑은 새 계명으로 함께 한 자들이 형제예요. 새 계명으로 함께 한 자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새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예수가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옛 계명은 뭐가 옛 계명이에요?
모세가 옛 계명이에요. 모세가 옛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모세이 그래 뭐라고 써져 있냐? 어? 모세이 떨기나무에 그래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게 나에 관한 거야. 나에 관한 거. 내 얘기야.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 새 계명이.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옛 계명 곧 말씀이야. 사람으로 그런데 전에 사람으로 푸른 유전으로 너희가 들었지, 그게 아니고 새 계명은 바로 예수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 즉 예수로 함께 된 무리들이 다 형제예요. 예수로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은 사실 형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형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너희가 새 계명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게 실제, 여러분들 오늘 이상하게 다 뭐 감색 옷을,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왔네요. 오늘 뭐 짰나? 영감들이 다 통했나? 영감이 어떤 영감이야? 영감 나한테 좀 자랑해봐. 어떤 영감이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면 항상 뭐 불이 꺼지고 밤이 됐고 뭐 이런 캄캄한 데가 어둠이라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럼 드러나면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또 지옥이라면 또 이상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옛 계명 그 자체로 있는 게 지옥이에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지옥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으면 말고. 그래서 이 옛 계명이라는 게 어둠이에요. 그리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뜻으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아. 이게 옛 계명 어둠이에요. 드러나면 빛이고. 그러니까 새 계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빛으로 왔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근데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많은 지식들을 섭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뭐 내가 죽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요. 말은.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지금 말한 죽자, 형제를 사랑하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뭘 죽고 뭘 사랑해. 이 형제를 사랑한다,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서 예수가 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예수로 함께 된 그 형제들이 그 실체가 나와 똑같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왜 똑같은 실체가 되죠?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형제라는 말 나왔죠? 여기에. 형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 10절에 가보면 2장,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형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는 아델포스예요.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게 형제라는 그 아델포스라는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여자들 많은데 잃어버렸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렸어? 이런 뜻이라면 이런 뜻.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자궁이 된 이 자궁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가 같이 된 그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요 주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같잖아요. 태가 같잖아요. 우리 세상 속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물은 피보다 진하다. 그렇죠? 물은 피보다 진하다. 반대. 네? 반대?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피는 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구나 그럼. 아이 참, 무식하게 이루 말할 수 없네 진짜. 네. 자,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빛에 관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보냐? 그 얘기예요. 네가 예수라면 그런데 네가 예수를 몰라봐? 그럼 너 예수가 아니라 너는 아직 모세야.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계명은 첫 아담이요. 새 계명은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아담이 된 사람이 마지막 아담을 몰라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종로에 나가면 그 보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돈 있으면 그 좀 옛날에 보석을 좀 사놨으면 요사이 좀 득 좀 볼 텐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또 생각을 못해가지고 저 못 샀겠지만 물질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자, 이렇게 보석상이 많은데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있다고 그럽시다.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여러 개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감별을 시켰어. 근데 그 중에는 짜가 포커스도 있었어. 진짜가 있는가 하면 짜가 포커스도 있었어. 그래서 진짜를 감별해낸 그 사람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라고 분별해낸 사람을 가려냈다고 한다면, 감별사를 그렇게 분별했다고 한다면 진짜를 감별해내는 그 다이아몬드 감별사는 다이아몬드만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새 계명을 받았으면 새 계명 감별사가 돼서 새 계명을 가진 자를 알 건데 새 계명을 가진 자를 사랑하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럼 네가 어떻게 새 계명을 가진 자냐? 네가 어떻게 다이아몬드 감별사냐? 그 얘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한 자예요. 빛을 사랑한 자.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을 사랑한 자예요. 그럼 빛을 사랑한 자는 결국 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안에 주가 귀에서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주도 나와 똑같은 주니까 사랑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껍데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를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속이 진짜면 겉도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을 어디서 하죠? 겉으로 합니까? 속으로 합니까? 사랑을 겉으로 합니까? 속으로 합니까? 속으로 하죠. 사랑이 어디서 반로가 되냐고. 마음에. 몸에서 반로가 돼요? 마음에서 반로가 돼요? 마음에서 반로가 되잖아요, 사랑이. 마음에서 반로되면은 상대방의 마음만 사랑합니까? 몸도 사랑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속이 나와 똑같아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겉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왜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나누는. 자, 여러분들도 이거 답을 잘 모르는데 어디에 이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내가 매면 하나님도 못 풀어요. 땅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과 같으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이게 땅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이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루마서 말씀에 보면은 원수 갚는 걸 내가 앞서는 숯불을 그 머리에 싸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명, 옛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1부에서 말씀드리면 세계명은 각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약을 써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일을 기록하는 그것이 신약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이거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맨 앞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에 자꾸 새 계명으로 알고 있어. 그거 새 계명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보는 신약이 새 계명인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일한 그 사람들에게서만 새 계명이에요. 현재 우리는 각자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말씀만이 새 계명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사도행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에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누구의 한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주가 한 일이잖아요. 주가 한 일.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란 말이에요. 어디에? 노트에? 신비에. 신비에. 그게 신약이라고. 그게 아버지 앞에 갈 말씀이에요. 이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못 가요. 아버지 앞에. 이 앞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못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 아버지 앞에 갈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무슨 신약? 각자의 신약.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각자의 신약이 얼마만큼인가가 각자의 빛의 밝기예요. 크기라고 할 수도 있고 빛의 밝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왜 그러면 이것을 보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했냐면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꽉고 다듬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보석이에요. 보석이 그냥 나오는 보석이 있어요? 금도 땅에서 캐면 금은 원래 땅에서 캐는 게 아니지만은 땅 속에 들어있는 돌에서 그 광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돌을 다 깨 부숴가지고 그것을 또 그냥 깨 부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광로에 집어서 그걸 다 재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보석이라는 것이. 자, 이 성경이 원석이에요. 이 성경이 원석이거든요. 이 원석을 여러분들은 분해해서 다 깨 부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분해 성경이니 각주 성경이니 간주 성경이니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지금 자기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루고 간 그 말씀들을 쫓아서 나도 같이 행하는 게 지금 각자의 새 계명, 새 신약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그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야.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 중에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새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니면 어느 시대에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 시대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봐요. 그러면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른 성경을 줄까요? 아니. 절대로 없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가 이미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쓰여지는 성경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땅에서만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요. 신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으로 자꾸 계명을 따져요. 그 시대적으로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우리도 그같이 똑같이 이루어야 될, 속히 될 일, 그 속히 될 일이 세계계명이에요. 속히 되어지는 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럼 속히 될 일이 결국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사람에게 내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와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포괄적이 된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옛날에 나눈 말씀과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만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더 가까이 우리에게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명심하시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갔거든요. 그 대신에 아침에 글을 한 편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글을 올린 것과 어제 글을 올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제목은 틀리지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려요. 우리는 어차피 성경 66권이 작은 책 하나면 돼요. 작은 책 하나면 된다고. 예수가 작은 책이거든요. 작은 책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는 진짜 어떤 조그만 소책자 어떤 거 받아 먹은 줄 아는데, 예수를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은 자만이 먹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새 계명이 있는 자만 새 계명을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수상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 좋은 말 있으면 여기 좋은 말, 저기 좋은 말 있으면 저기 좋은 말,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각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이지. 계명과 교훈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계명이라는 얘기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은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단순히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은. 교훈은 듣기만 하면 돼요. 교훈은 듣기만 하면 된다고.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반드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증거하겠냐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가 왔으면, 예수 자체가 또 사랑이잖아요. 그 근본 자체가 비치기도 하지만 예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예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로마서 5장 7장이요. 여기 사랑이 증거되어 있는데 뭐가 사랑이냐 하는 것이 여기 증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인가? 7절인가? 로마서 5장 8절이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알겠죠? 내가 예수 없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청량자가 나오는데, 그 청량자가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청량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그 계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에게 옛 계명을 통한 새 계명이 와 있을 때 내가 새 계명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이 없으면 새 계명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말은 들었어도 그 실체를 모르니까 여기서 저기서 조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추측성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또 사랑과 경계의 사랑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을 해서 옛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새 계명을 알면 돼요. 새 계명을 알면 반드시 그 근본인 옛 계명이 있어야 하니까. 옛 계명이 없이는 새 계명이 절대로 안 오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4장 보면 여자에서 나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옛 것이고 낳은 아들이 새 것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왜 들으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부분의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다른 말씀과 연관해서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나는 이 옛계명과 새계명이 어떻게 하면 새계명이 되고 옛계명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